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53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인성이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권력의 힘을 알게 된 후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된 후에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정우성과 함께 정계와 재계를 이용하여서 검찰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세상은 누가 권력을 가진 왕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도 바로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인간 그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림과 통치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다스림을 받는 대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이 동시에 여기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렸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건설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또 예술적인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보라고 하는 의미로 아담에게 그러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드신 나무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지만 주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동산 중앙에 어디에 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악과를 세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선악과를 보면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배려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간의 모든 관심은 누가 통치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의 왕은 결국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왕이 되고 그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힘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력, 재력, 가문, 권력, 외모까지 그 힘의 모습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형 국가를 계획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힘도 없고 가문도 없고 별별 일 없는 무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곧 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왔던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법과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나라에 왜 왕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왕의 제도를 원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중에 왕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미리 왕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왕의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요? 왕의 기본 자격,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기본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선택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국인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정치력이 좋거나 외교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국인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 왕들은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힘썼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는 무엇일까요? 왕이 지켜야 될 규례. 규례는 첫 번째로 자신의 힘을 위해서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위해서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요, 나귀와 노새는 흔했지만 말은 매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말을 수입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까지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가지 말도록 금지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그리고 모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말과 군사력에 더 의지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내와 물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물질을 많이 두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많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했겠죠?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물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할까요? 물질도 끝이 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바로 욕심입니다. 모든 물이 바다를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는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비들이 모든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의존하려는 세속적인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율법을 곁에 두고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검수를 탁월하게 익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그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실제로 왕을 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왕국에서 다윗과 요시야 왕 정도, 조금이나마 선한 왕이 있었다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날마다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꺾어야 하고 내 말씀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과 우리 교회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중앙의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는 모든 의지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왕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연약한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옵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여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중앙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앙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오셨고 하나님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쳐있고 피곤하고 하나님 또 육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새 힘도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또한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강함으로 하나님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람도 붙여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학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정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하나님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국정의 큰 위기로 인하여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통일의 날,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 매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 뿌리 박혀있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와 부패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그날이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문제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 치유의 손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강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유학과 군에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학업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